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끝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로마서 큐티가 시작이 됐는데요. 로마서는 교회사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성경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구원을 얻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 현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됐고요.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로마서를 큐티하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큐티하시면 그러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이 성경의 교회라고 표현된 것을 늘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교회는 한 번도 건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단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늘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를 적어도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로마는 이 로마 제국 중에서도 이 로마 제국 중에서도 로마는요,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선교하러 가고 싶었어요. 스페인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거든요. 근데 서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끝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 끝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도 스페인이 거의
땅끝이다. 이렇게 여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교회에는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도 아니고 헬라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인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반면에 헬라인들은 또 헬라인답게 굉장히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서로를 비판하고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이참에 이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번갈아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식의 표현들이 몇 번 나오고, 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유대인과 그 헬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중재하는 어떤 그런 식의 모습들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은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따로따로 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어떤 때는 헬라인들에게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냐 하면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유대인에게 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헬라인에게 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네? 이방인이면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죠. 예, 헬라인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네. 헬라인에게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본문, 바로 내일 본문부터는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 그 양쪽을 다 염두에 두고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한 말인지 헬라인에게 한 말인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먼저 바울은 로마서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합시다. 1장 15절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왜 이 로마서를 지금 쓰는 거냐 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게 참 한글 성경식으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반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의 한계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디는 반말로 나오고 어디는 존댓말로 나오는데 사실 이게 바울도 한국인이었다면 아마 존댓말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씁니다. 이렇게 했겠죠. 자, 근데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말한 거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복음 전파 하면 교회 밖에서 전하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는 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복음이 교회 안에 전해져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을 모르면서도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복음을 잘 아십니까? 복음이 뭔지 설명하실 수가 있나요? 복음이 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해주지 못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면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사형리가 전부인 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사형리는 복음이죠. 그러나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1분 안에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30분 정도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1시간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만약에 나는 복음을 다 알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만약에 복음이 뭔지를 안다면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복음에는 한계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한계가 없어요. 알아도 평생 배워도 다 알 수 없을 정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정도로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더 넓어요. 복음은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처음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필요한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결국은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부활할 때까지, 그럼으로써 구원이 완료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몸과 마음에 익혀야 돼요. 복음은 몸과 마음에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은 얻긴 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직접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은 얻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문제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뭔지를 깨닫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다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더욱더 복음을 깊이 넓게 아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15절 16절에서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얘기했죠.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18절에서는 어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진노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 자,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의 때문에, 사람들의 죄악과 불의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는 당시 이제 오늘 본문의 헬라인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헬라인들의 죄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자, 세 가지를 드러내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발달돼 있었는지, 그리스 철학은 지금도 철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정말 굉장히 2000년 이상 되는 그 이전에 있었던 철학이지만 그게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헬라인들, 그리스 철학의 시대를 살았던 그 헬라인들은 본인들을 지혜롭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광장에 가서 같이 막 이렇게 토론함으로써 뽐냈습니다. 이 당시는 TV, 인터넷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휴대폰 들고 사람들이 접하는 것처럼 늘 했던 게 뭐냐면 광장에서 토론하는 거였어요. 철학적인 토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을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신화를 보시면 정말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신화. 요즘 로마 신화 하면 애들이 뭐 읽는 동화로도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각색이 된 거예요. 진짜 로마 신화의 신들을 보잖아요. 정말 가관입니다. 말도 안 되게 가관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하는 것 이상으로 음란하고요. 잔혹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단지 그 당시 헬라인들보다 초월적인 힘을 가졌다고 묘사될 뿐이지 그것 외에는 그 당시 헬라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신들을 헬라인들이 고안한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신들을 고안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의 신화입니다. 신들. 그런데 또 그렇게 자신들이 만든 음란하고 잔혹한 신들을 숭배함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음행과 잔혹성을 정당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만든 신들, 그리고 그 신들을 숭배함으로써 이게 계속 악순환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 악이 발달했던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헬라인들의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자,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은 함에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정말 오늘날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음란하고 변태적이었습니다.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현대에도 굉장히 좀 성적인 어떤 범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제재가 돼 있는 상태인데도 음지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음행이 공개적이었고요.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국가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이 음행을 권장했어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스승은요, 동성의 어린 제자, 그 남성 제자입니다. 어린 남자아이 제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게 이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보편적인 문화.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렇게 다 떠오르시겠지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크라테스. 과연 4대 성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자신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물론 그 당시에는 그걸 부적절하다고 여겼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와의 사랑은 번식이라는 본능에서 나오는 불순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번식이 불가능한 미소년과의 사랑이야말로 본능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의 사상적 가르침이 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을 받았던 이 헬라인들의 삶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행이 정당화되었을 뿐만 아니고요, 로마 제국은 각 도시들마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신전 창기와 그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 이게 바로 제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이거 참 그 인터넷으로도 나가는 이 그 예배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도 너무 민망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이 로마 제국에는 도시마다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까지 일어난지 아세요? 수간 쇼를 했습니다. 수간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 그걸 수간 쇼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영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화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음란함은 정말 변태적입니다. 제우스 하면 되게 유명하죠. 그 신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 제우스 신화도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제우스구나. 사람들은 몰라요. 제우스가 어떤 신인지. 세 번째, 바울은 헬라인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29절부터 32절을 보세요. 29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또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헬라인들이 하고 있다고 드러냅니다. 이 모든 나열된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사람에 대한 악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여기에 나열된 악행들은 인간관계를 깰 수밖에 없는 악행들이죠. 인간관계를 깰 수밖에 없는 악행. 앞서 우상숭배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죄악이라면 여기 세 번째 나열된 것들은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악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그 당시 숭배하던 우상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요, 정말 굉장히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잔혹했어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 진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신화에 나오는 사랑은 다 음행일 뿐이에요. 음행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신화를 숭배하며 그런 신을 따랐던 헬라인들은 잔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굉장히 잔혹한 제국이었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정말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닮아가고 있는가? 그걸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또 점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헬라인들의 이와 같은 타락상, 죄악상들을 낱낱이 드러냈을까요?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거든요.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이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이냐, 이것을 깊이 알고 깨달아야, 그래야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그때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인지 깊이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뿌리 깊은 죄인이야. 가망 없는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고 느껴보셨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깨닫고 느껴본 적이 없다면 사실은 아직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나는 이런 적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난 그렇게 가망 없는 죄인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만큼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당시 로마에 살았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화가 당연시 여기는 로마에 살았다면, 나는 그런 문화 속에서도
죄 짓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문화가 달라서 그렇지, 그 삶의 그 토양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노라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극노, 대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된 진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격한 감정에 의해서 분노를 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하면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그 터져오르는 감정 폭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핑계할 수 없다고 했죠. 여기에 대부분은 아마 맞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야, 이렇게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창조주이심을 알긴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헬라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또 우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어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진 않아, 나는 그런 적 없어 하더라도요,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런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헬라인들과 다를 바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본문을 통해서 이 동성애만 사람들이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동성애, 이 헬라인들이 당시 동성애 저지른 거 진짜 말도 안 돼. 동성애는 분명한 죄야. 맞습니다. 분명한 죄예요. 그러나 동성애만 죄입니까? 아니에요. 부적절한 성적 음행도 모두가 다 심각한 죄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난 동성애는 안 하니까, 난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아니니까 다른 음행은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은 동일해요. 그리고 또 29절부터 나열된 악행들을 보세요. 이 악행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해당돼야 죄인인 게 아니에요. 이 중에 한두 개라도 우리가 해당이 된다면 마지막 구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열된 것 중에 시기가 있어요. 수군수군이 있어요. 비방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자랑, 부모 거역, 배약, 그러니까 약속을 깨는 거죠. 무정, 정이 없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난 그런 적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가 뭔지 아세요? 속성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것, 이게 죄예요. 죄가 뭐라고요? 속성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것, 이게 죄예요. 지금 나열한 것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열된 모든 것들은 사랑이신 하나님과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내가
가망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깨우쳐 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인데 어떻게 됐어요? 죄 용서를 받았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죄 용서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죄 용서 받았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날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막 격정적으로 화가 나셔서 감정적으로 막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폭발해서 막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그래서 네가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용서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너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냥 죄가 있어도 그냥 용서해주고 뭐 없는 것처럼 치고 뭐 눈 감아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공평한 분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진노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내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과 복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다분히 이교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선행이 부족해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요,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은 죄가 있다면 선행을 아무리 쌓아서 적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자동으로 내 죄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돼요. 넘겨드려야 돼요. 이 작업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은 맞아요. 맞다 할지라도, 죄인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건 맞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지 않으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그 죄악들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히 하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지어도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주 전에 민수기 상번제에 대해서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축을 제물 삼아서 상번제를 드리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상번제를 지금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세족식을 하셨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목욕한 사람들처럼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면 너와 나는 상관없이 된다. 왜냐하면 베드로 발의 때는 사실 죄를 상징하니까, 일상적인 죄. 목욕한 것처럼 구원받은 상태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씻어주시기를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관계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목욕한 것 같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날마다 예수님께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고 모든 편지에 복음을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 서신을 보면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지 않으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다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 없이 살 수 없고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바울처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해줌으로써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복음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면 복음을 다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한 번 십자가 앞에 나갔다고 해서 평생 우리가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만 복음 배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배워야 되고 몸에 익혀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오늘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실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발견하면서 참된 복음의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